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가 많이 실감합니다. 육순잔치를 주변에 소문 많이 내면 욕 들어먹죠.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과만 하는 게 최근의 경향이 되었습니다. 어떤 그 동기부여 강사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요즘에는 중년이 75세는 조금 많기도 하지만 50세부터 한 70세, 75세까지가 중년이다. 그때가 지나야 노년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의 수명도 짧았지만은 60대 어른이다라고 하면은 거기 이제 상당히 노인의 느낌이 많았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60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60이 되면 노인 전혀 아니죠. 그리고 그 이제 나이가 더 늘었다보다는 60도 노인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7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근데 생명이 그렇게 오래 많이 연장이 됐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 봐야 이제 오래 살면 100살이고 100살 사는 분도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80인데 건강이 상당히 많이 관리가 되고 예전에는 검진 도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병을 앓으면 시름시름하다가 죽어갔는데 요즘에는 뭡니까? 건강검진들이 기술들이 그 기계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거는 미리 문제를 포착합니다. 종양이 있느냐? 암의 흔적이 있느냐? 미리 포착하고 미리 검진해서 잘라낼 거를 잘라내 버립니다. 그래서 위내시경도 하고 대장내시경도 하고 CT도 찍고 또 웬만하면 어떤 분들은 또 돈을 많이 들여서 펫CT라고 해서 몸 전체를 찍기도 하고 그래서 내 몸 안에 문제들을 미리 잡아냅니다. 저도 위와 대장에 용종을 몇 개를 뗐습니다. 근데 작년쯤에 그 이제 용종을 뗄 때 아무 느낌 없었는데 선종을 또 하나 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선종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금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얼마 전에 했습니다. 몇 달 전에 했는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5년 후에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됐다. 그 모든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주는 약 먹고 물 마시고 그 다음에 마취되어서 누워 있었는데 모든 것을 의사가 다 해결을 한 겁니다. 검사를 하고 검진을 하고 확인을 하고 도려낼 거 도려내고 그 다음에 떼낼 거 떼내고 물론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떤 어른들은 나는 검사 안 받아.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라고 하면서 그 검진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병원 싫어합니다. 약국도 싫어합니다. 지금도 가야 될 곳 많은데 안 갑니다. 오라고 하는데도 안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내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장기들과 이런 부분은 중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술력과 과학과 의술의 도움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80이 넘고 90이 넘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를 진짜 기다린다 할 때는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데, 이제 암이 걸렸다 이럴 때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치료를 하다가 탈진해 가지고 오히려 행복도가 낮아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젊었을 때 중년에 60, 70에 우리는 더 관리하고 더 깨워서 더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고,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느 정도로 돌아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정기적으로 여러분 검진을 받고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살피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잇몸도 치료를 해야 되고 몸에 몇 가지도 치료해야 되고 하는 게 있지만 귀찮아서 안 가고 자일필 미루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하겠지라고 미루고 방치하면서,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몸도 제대로 계속 안 들어오면 계속 노화되고 퇴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는요, 영혼을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보지 않으면 교만과 나태함과 무기력감과 영적인 침체와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과 온갖 좋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침투해서 우리의 삶에 큰 위기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서서히 생활 습관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른 채 어느 순간에 너무 둔해져 있고, 너무 예민성이 떨어져 있고, 너무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나중에 우리가 뚜껑 열어보니까 의사가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돌아보는 것도 유익이 있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검진하는 것,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자극적일 수 있겠지만은, 말씀의 빛 아래서 가면을 벗으라, 영적인 수술대에 올라서 우리 자신을 검진해보고 우리의 건강을 체크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인지를 살피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받아야죠. 그래서 삶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보면 경고와 도전의 말씀이 많습니다.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너희는 그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하라. 너희가 미치지 못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경고와 도전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너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준 안식도 부족했고 구약의 안식도 부족했는데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제가 좀 아주 신비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자기를 쉰다는 것은 내 공로, 내 노력, 내 열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나의 애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극한 평강 가운데서 있는 그 상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기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가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한번 따라합시다. 힘쓸지니. 여러분,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고 힘쓰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균형을 놓쳐버리면 신앙에 큰 오해를 생기게 됩니다. 안식은 주님이 주시는 건데, 근데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말하고요, 애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추구하라고 주님이 도전합니다. 우리가 과격한 하나님 주권에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오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힘쓰라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의 힘쓰고 노력하는 일들 속에서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6일 동안 살면서 어떤 것에 너희의 마음을 두고 무엇에 몰입하여 살아왔느냐, 너희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일들, 세상의 모든 걸 하는 데만 힘써 왔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은 너희의 우선순위는 너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붙잡고 누리는 삶을 위해서 너희는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쓰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야 된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만은 노력을, 영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초점을 주님 안에서 재조정하라.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힘쓰라는 겁니다. 제가 재밌어서 한 번씩 좀 이제 쉬는 시간에 자주 듣는 분 중에 하나가 그 심리학자 김경일 씨의 그 유튜브를 한 번씩 듣는데요. 이분이 이제 아주 설명도 잘하지만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세계적으로 제일 똑똑하고 제일 근면한데 제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로 공감이 되고 저는 불쌍한 마음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다. 경쟁이 격화되고 우리가 여유로운 땅덩어리도 아니고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은, 그런데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똑똑하고 부지런한데 마음에 쉼도 없고 샬롬도 없고 여유도 없고 모두가 상대 비교하고 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그분이 지적을 하던데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자녀 교육시키고 조기 교육시키고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애들 혀를 수술해가지고 발음 좋게 하려고 하고 온갖 일을 열심을 내고 좋은 대학 지나가려고, 좋은 학교 가려고 이런 노력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게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보다 열심의 방향이 그런 쪽에만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고 자녀 잘 키워서 남부럽지 않게 세우고, 그러면 성공, 그렇지 못하면 실패. 이렇게 결정나는 사회 속에서 부담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딱 되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진짜 목표를 재조정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성공을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말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되, 주님의 사람들이 게을리 살고 뭐 일터에서 멋대로 하고가 아니죠. 열심히 살되 너희의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샬롬을 추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족의 원리를 가지고 상대 비교하지 말고 남들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재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주일마다 경건 생활하는 것 자체가요, 그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하면, 알바하면, 전문직을 가지고 하면 내가 이 날 돈 번다 계산이 딱 나오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주님의 날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너무 이렇게 기웃기웃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기준에 따라 힘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들에게만 한 말이겠습니까? 율법의 짐을 지고 종교의 짐을 지고 세상의 의무의 짐을 지고 이 땅의 경쟁의 짐을 지고 내가 모든 것 하려고 하는 어깨에 짐을 진 자들에게 너 그거 내게 맡겨라. 내가 대신 져주고 너가 나를 따라오면 너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성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 분들은 오늘 본문을 설교 끊어가는 단위가 조금 어색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겠죠. 왜냐하면 12절 13절만 딱 끊으면 깔끔합니다. 물론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16절까지 다 포함을 할까 하다가 14, 15, 16절이 너무 좋은 구절이고 일전에 설교를 몇 번 했지만 다시 하기를 원해서 따로 떼어주긴 했지만은 11절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절과 12절, 13절의 관계를 오늘 여러분이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면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가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결산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난다. 여러분, 이 두 절만 끊어서 설교해도 설교거리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연속으로 봐야 될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2절 13절만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 말씀은 위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우리는 말씀의 안에서 어떤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볼 때 우리는 건강한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는 너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들어가기를 힘쓰라. 참된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뭔가 하면 이 말씀의 능력을 여기에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잘 살펴볼 때에 이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미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 음성에 불순종하고 모른 척하고 자기 기준으로 가다가 결국은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그들이 실패했나가 아니라 간단하게 공식으로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말씀을 새겨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들이 실패했다. 그런데 오늘 12절 13절이 말씀을 정리해주는 뭔가 하면 여러분 앞에 말씀은 아주
아주 정밀하게 여러분에게 자세히 여러분의 길과 방향을 계속해서 알려준다. 그 말씀 앞에서 너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검진받아야 되고, 필요하면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끊어낼 거 끊어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검진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갑자기 들어온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검진받고 째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참 안식에 들어가는 길에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강력한 검진기구인지, 여러분 가족이나 배우자가 여러분 중병에 앓았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관심이 뭡니까? 어떤 대학병원, 어떤 고급병원, 어떤 최고의 시설과 의사가 있는 데를 찾아가야 될 거냐, 이거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연결될까를 고민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 초신자는 뭐 말씀 이게 뭐 능력이겠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강력한가, 얼마나 강력한 특징이 있는가. 여기 세 가지 특징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면 말씀에 강력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왜 강력한 우리의 영혼에 비추는 수술 도구요, 검진 도구가 되는가? 첫째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은 첫째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고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문서 중에도 뭐 팔만대장경이니 아니면 구텐베르크 활자니 이런 거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러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가 아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있다. 생명. 활력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생명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열기가 나오고 활동하는 역동적인 힘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공자왈 맹자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지금의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력을 주는 말씀인 줄을 항상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너무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말씀의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않을 씨가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는데, 그 말씨앗이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죽은 문자주의로 받으면 안 되고, 읽을 때도 그렇고 이 말씀은 썩지 아니할 시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에 접촉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으면,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 생명은 뭐 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에 접촉되면 그 영혼이 죽고 병든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더 생동감 있게 그려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며, 모든 주님의 뜻을 다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가고 하면은 모든 주님의 섭리를 이루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살아있는 능력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장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불같은 말씀, 햄머와 같은 말씀,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을 끼어부수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세상적인 마음들을 끼어부수는 말씀의 능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활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해 오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자신이 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의 마음에 정말로 기운을 불러일으키고 용기와 도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지리산에서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원해서 질의응답을 하자, 청소년들 공문한 질문들을 내라고 했더만은 30몇 가지 많은 질문들을 미리 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다 냈는데 그 질문에는 우리 이제 그 찬양을 좀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찬양팀들이 찬양을 많이 안 부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부터 해가지고 찬양만 하고 설교 안 들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까지 재밌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느닷없이 그 대답하다가 제가 피를 받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리산 호랑이를 만나야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지리산 호랑이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세 종류가 있다. 그림책에 있는 호랑이가 있고, 철장에 갇힌 호랑이가 있고, 지금은 지리산에 호랑이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리산에 뛰어다니는 야생 호랑이가 있다. 하나님도 그렇다. 그림책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철장에 갇힌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부모의 하나님, 선생님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나와는 관계없는. 근데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요. 그 하나님은 야생의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면 감당을 못하는 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기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도전을 했죠. 너희가 지식을 가진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희가 믿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라는 게 교과서에 있는 거 아니냐, 남들 들은 거 그냥 흉내내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을 했거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앙, 여러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그림에 그려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친히 만났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그와 같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신방하는 중에 어떤 성도님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70이 넘어서 일도 많이 줄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저는 요즘에 체육도 좀 하지만은, 운동도 하지만은 하루에 몇 시간씩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보조자료 70 넘었는데 챗 GPT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너무 대단하신데, 하여튼 그래서 말씀을 옆에서 보면서 요즘에는 제가 진짜 기뻤던 게, 제가 좋으라고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에 요즘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옆이 무디 주석을 펴놓고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기 검증을 하고 내 영혼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살피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멀리 갈 것 없이 말씀을 새겨듣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고,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과 일터와 가정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이 맛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되죠? 찍어 먹어봐야죠. 내 것으로 먹어봐야 그 맛을 제대로 알아야 가타부타 말도 하지. 말씀의 맛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기독교가 어떠느니 뭐 신앙이 어떠는지 오늘날 교회가 어떠느니, 저는 그런 말은 귓전으로 흘러버려요. 왜? 그들이 주님을 모르는데. 그 모르는 사람의 하는 말들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노출되어야 된다는 말씀.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뭡니까?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진단하여 수술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근데 말씀을 여기 뭐라고 비유합니까? 좌우의 예리한 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조폭 영화가 많으니까 이 칼 가지고 사람들 다 죽인다, 여기 정지하고 저기 죽이고 까불면 죽인다, 이런 예리한 공격 폭력성 무기입니까? 그게 전혀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많은 분들이 포착한 대로 영적인 수술 도구입니다. 강력하게, 여러분, 우리가 수술할 때 우리가 힘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술을 받을 때 저는 뭐 수술을 받은 적이 없네요. 그런데 수술을 받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가만히 누워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의사가 배를 가르거나 아니면은 뭐 로봇을 넣거나 다 조치하고 나중에 깨어보면은 조치가 끝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내면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예리한 수술의 칼이 우리를 불해시키고 드러내게 만들고 문제를 진단하여 그것들을 소멸시키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것은 이게 혼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이렇게 해서 이분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은 너의 생각이 혼적인 생각이냐 영적인 생각이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면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혼과 육이라는 것은 육체적이고 본능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이거를 성령의 역사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리한 말씀의 금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의 금은 우리가 도무지 분리시킬 수 없는 그 영역까지도 분리시키고 드러나고 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말씀 앞에 대면한 나 영혼에게. 내가 주님 앞 말씀 앞에 섰을 때, 이게 나의 육적인 생각이었구나, 인간적인 교만이었구나, 내 의지의 발현이었구나, 아니면은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것도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쉽게 해석을 하면 관절은 외적으로 행동에 의해서 드러나는 부분이고, 그 관절을 의미 있게 움직이게 하는 깊은 중심이 골수라고 보여진다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행동을 판단하죠. 관절이 삐걱거린다, 관절이 아프다. 그런데 관절과 골수를 우리가 어떻게 분리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깊이 들어오면 예리한 수술 칼날이 되어서 우리의 관절, 우리의 행동이 있는 내면의 동기까지도 살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 최신식의 검사 기구가 등장했다면 사람들 줄 안 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좌우의 예리한 수술도구요 검진도구로서 우리의 혼과 영을,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분리시키고 우리를 확인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이 아니라 실로 모든 더러움 속에 있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게 만든다.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 백화점이나 이런 데 쇼핑몰의 거울에는요 약간의 왜곡이 있대요. 제가 거기에 자주 안 가죠. 한 번씩 가면 키 크게 보여요. 왜곡입니다. 멋있게 보여요.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약간의 왜곡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우리의 겉모습을 볼 때 우리는 왜곡을 없애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다듬고 몸도 다듬고 하는데,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영혼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지노에는요 3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카지노 가본 분 뭐가 없죠? 카지노에는 3가지가 없는데, 첫째, 시계가 없어요. 둘째, 거울이 없어요. 셋째, 창문이 없어요. 이 3가지는 뭐죠? 돌아보고 반성하고 되짚어보게 만드는 거예요. 시계를 보면 1시간이 지났네. 거울을 보면은 나의 초췌한 모습이 보이네. 이 밖을 보면은 어두워졌네, 깜깜해졌네, 새벽이 되었네. 그러니까 내 자기 반성을 하게 되니까 오래 못 모르는 거예요. 근데 카지노에는 폐쇄를 해가지고 시계, 거울, 이 유리 이런 거 다 없애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그 세계만 몰두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매주마다 서고 정기적으로 서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면 우리가 교만해질 건더기가 없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지는 것을 주님이 제어해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기만 해도, 말씀에 붙잡혀 있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지켜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첫째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모든 숨어있는 것까지 제대로 우리의 영혼을, 내면을 비추어 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말씀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산하실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는 2가지를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우리가 그렇게 온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벌거벗은 몸으로 올 수 있는 자격이 누구 있습니까? 갓난아기밖에 없어요. 갓난아기 벌거벗고 왔어도 그럴 리도 없겠지만 아무도 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노출되면은요, 우리의 교만과 나태함과 부정함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음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상태가, 우리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번듯하게 입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이러면은 멋지게 보이고, 교양 있게 말하면 훌륭하게 보이는 게 우리의 평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은 우리를 벌거벗긴다는 것.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그 다음에 드러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드러난다는 것은 숨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외면하고 할 게 없고 우리의 위선의 가면을 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방어 기제가 해제되고
변명이나 저항이 불가능하고 숨을 데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어디 앞에요?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세상의 것들은 실체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은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민망하고 모독스럽고 부끄럽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벌거벗음으로 드러나면, 저는 그런 일을 일찍 그리고 자주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편안해집니다. 왜요? 그분 앞에는 드러나도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언론 앞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는 걸 보면은,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분 앞에서 내 모든 걸 아시는,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거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이제는 나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래요, 나는 주님 앞에 숨을 데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아십니다 해가지고 뻔뻔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져요. 아버지, 주님은 내 아시죠? 나의 모습 다 아시죠?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숨길 데가 있으면은 거리를 두지만 숨길 데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히려 솔직해지는, 오히려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위선의 가면을 그때야 비로소 벗어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여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느끼고, 그 느낀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제가 12절 13절만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본질과 내면과 숨은 의도까지 다 찔러 쪼개는 영적인 강력한 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를 벌거 벗기는데, 그 말씀은 그렇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고 금진대 위에 올라가서 너희의 영혼의 내면을 자주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기적으로 비추어 보고, 종기가 있으면 끊어내고, 암덩어리 작은 거라도 발견되면 그 항암 치료를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 있으면 교만을 회개하고 우리의 불충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보는 일들을 계속 해라. 그러면 어찌 된다고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쉬워진다. 너희가 이 일을 게을리하면은, 이 일을 소홀히 하면은 너희는 어느 순간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나는 심히 두렵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 앞에 영적인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실하게 서서 그분의 치료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